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직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잘 대접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이면 중직이지 왜 가정 얘기를 합니까? 교회 중직이 교회에서 일 잘하면 되지 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그냥 먹고 자고 가족이 거하는 집이 아니랍니다. 이 집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의 집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집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과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응답받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사나워진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에서 도박 같은 거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에서 막 다툽니다. 자녀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에서 늘 걱정 근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가정에서 세상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안에서 마약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런 거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주에 한 번 있는 교회의 응답보다도 6일 동안 있는 가정 교회의 응답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저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집에 있든지 집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이해되는 게 있죠.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 집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야손의 집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고 루디아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되게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우리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것이고 우리의 집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많이 분열되고 무너진 분 있습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잘 지키고 내 자녀를 잘 지키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주는 축복. 서론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집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중심으로 장막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사 가는데 제단 중심으로 이사 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 집이 제단이 되어지는, 제단 통해서 장막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는데 완전 무너진 실패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가고 훈련 열심히 받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왔더니 글쎄요, 한 주에 한 번 1시간 나가서 그 목사 설교 듣고 변화가 되어질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맞다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이 맞다면 어쩌면 교회보다,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내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가정을 잘 만들어야 돼요.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진짜 아브라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 혼자 나왔습니다. 날 도와줄 자도 없고 나 무너졌습니다 하는 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완전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성막을 짓고 이곳을 향하여 집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주의 날입니다. 광야에서 그것만 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부터 눈만 뜨면 성전 바라보고 성막 바라보고 같이 예배하고, 불기둥 가면 같이 가고, 쓰면 같이 쓰고, 그것만 40년씩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 많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대장군이 진격 앞으로 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 왜 갑니까? 다 죽으란 말입니까? 왜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합니까? 다시 우리 지도자 뽑아 돌아갑시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다니엘 혼자서 사자굴 들어가고 새 청년이 한번 믿음 낸 적은 있지만 전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적은 그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방법이 뭔지 압니까? 40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집이 되어지는 그 삶 속에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불신앙의 문제 뭡니까? 가정이 교회 되어지는 축복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엘리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은 끊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쟁이 임하는 때였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설명했죠. 전쟁이란 거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줄 때 전쟁이라고. 그때 한나는 자기 아들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크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옆에다가 자기 침낭 놓고 잠자게 만드는 거였어요. 최고의 자녀를 만드는 방법? 목사님,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줬고 민족을 이끄는 자가 되어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한나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 자녀의 집과 교회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늘 사무엘 잘 때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두 귀가 울리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궤가 애를 놀이터입니까? 숙소입니까? 거기서 잠을 자게?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부탁했을까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 마음에 그게 있던 거였어요. 내 자녀의 처소와 성막이 같이 가야 된다. 시대를 치유하는데 여기서 이런 후대가,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나중에 이상하게 막 실패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울리고 그가 한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땅에 떨구지 않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이뤘던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내 자녀는 예배 중심, 내 자녀는 성전 중심, 내 자녀는 교회 중심으로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담기고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응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민족이 귀환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총리해 먹어야지 한 게 아니었고, 내가 우리 민족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총리가 되어서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겠다, 이 마음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착실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했던지 어떤 걸로 다니엘을 모함할 만한 근거가 없던 겁니다. 뭐 돈을 뺏어먹다든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직업관입니다.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법을 만듭시다. 이를 해가지고 왕 위에 신께 기도하면 잡아 넣어서 사적으로 둡시다. 다니엘 그거 알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향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어디 가십니까? 주로 학군 따라 안 가십니까? 교통 좋은 데 안 가십니까? 문화 좋고 내 일하기 좋고 자녀 좋은 학교 있는데 그러러 안 가십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골랐습니다. 2층 집이어야 됩니다. 다락방 2층이 있어야 됩니다.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한참 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후손들이 실수해서 잡혀가서 먼 타국에 끌려갔을 때, 그때 후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셔서 후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거를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집을 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도장이 찍힌 거 뻔히 알고도 집에 가서 저 같으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뭐 누가 뭘 합니까? 일부러 문을 딱 엽니다. 나 잡아가라는 겁니다. 날 죽이려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느끼십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거기서 성경편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고위간직이 하루 3번씩 집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니엘요, 일도 착실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시간 나면 막 집에 가서 창문 딱 열고 또 하나님께 언약, 하나님 그 솔로몬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한 시대 그 어마어마한 응답 앞에서 집이 교회가 되어진 자가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이사 갈 때, 집을 구할 때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내 집을 이루고 내 가정을 이룰 때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랑 결혼하고 만나고 자녀를 낳을 때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아마 좋은데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돈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후회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되겠는가,
이거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입니다. 너무 중요한 후대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봤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어머니 유닉에 있는 그 깨끗한 믿음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제가 지금 몇 명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이고 바쁘네, 수요 예배 갔다 와야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온라인 다 했고요, 온라인으로 다 헌금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였어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나오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지나가던 개가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따다 놓고 제사는 법이 없습니다. 10만 년 전 인간은 그때도 우상 숭배하고 뭐 갖다 놓고 섬겼다고 합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근원하여 나온다. 강물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쭉 흘러나옵니다.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 잠기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만큼 그거 강이 흘러나온다.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아, 에덴 동산 물 많네, 이 말이 아니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야 되고, 인간은 교회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응답을.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집이지만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와 같은 현장이지만 집과 같은 곳, 그 중심에 선악과 생명나무 놓으시고 늘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집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부간의 포럼에서 돕는 맷불 되어주고 영적 영향력, 믿음의 자녀 낳고 사는 거, 이런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창조 원리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세상이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 가정이 혼란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막 원망과 근심이 쌓이고 막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가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단의 장난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가정에서 막 상처받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 집안이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집안이 매 그래서. 가정은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와 같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 자녀들이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어주는 많은 이웃이 여러분을 가정을 바라보고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우리도 하나님 믿자 라고 할 만큼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뭐 부부가 마음이 맞고 착하고 뭐 성공해서 뭐 좋은 집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자, 나중에 지옥 간 부자 노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혼자 살아도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거기다 또 애까지 나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배경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마리아가 마음에 남았을까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이방 민족과 혼혈돼서 많은 상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4장에 가십니다. 웬 여인 나옵니다. 물 들어왔습니다. 남편 5이라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뭐 예배도 알고 어디서 예배합니까? 뭐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데 알고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이 3가지의 축복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 인생이 되어집니다. 기쁜 인생, 생명수가 샘솟아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인생.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아유 목사님 나 오늘 안 기쁜데요. 안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 못 벌어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사회 뭐 갑질 같은 거에서 안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만 와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우리 구원받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기쁩니까? 그건 세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와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한 성도의 기쁨.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찬양할 수 있고, 저 감옥 가서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런 기쁨,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기쁨, 성도의 인생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이요,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물 들어왔거든요. 마을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축복 문제 아닙니까? 이 땅 사는 동안의 전도자의 축복,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축복.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그 부자가 전도자 인생 못 살아본 거 후회했다고. 그 인생을 우린 꼭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교회 책임자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동네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난리가 난 거, 예수님 오셨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납니다. 막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들어와 청합니다. 저는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그 집 갔을까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하나 해줘야지 이겁니까? 이건 잘됐다, 돈 안 되고 여관 쓰네 이겁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그 구원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고, 그 전도 역사가 끊기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한 지역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사마리아 지역 통하여 이웃 지역이 복음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응답 교회를 그 가정에서 세웠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부터 가정교회를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첫 사역부터 가정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믿음 좋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가는 곳마다 가정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교회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나왔죠.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최고 바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3년간 공들인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의 초대교회를 싹 배제하고 바울 중심으로 나가는데, 거기 마지막 사건이 뭐 나오죠? 고넬료 사건. 하도 이방인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거기에 가봐라.
고넬료가 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역시 사람이 됐죠. 자기 아는 가족들, 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요, 막 무릎으로 막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막 하나님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막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고넬료가 부탁합니다. 내 집에 좀 유해달라고. 거기서 며칠 유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뭐 해야 할까요? 그 집에 가서. 안타깝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딱 듣는 겁니다. 마음 뜨거워졌어요.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고요. 고넬료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고요. 루디아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교회 응답 누리셨고, 바울도 그 루디아의 집을 교회 응답 받게 해서 루디아의 집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갔다가 온 겁니다. 저는 교회 가정교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가 역사를 이뤄가고 움직여 나갑니다. 차이가 뭐였냐? 가정교회의 응답을 받는가 안 받는가요? 제가 지금 서론에서 가정집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다 가정의 집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냥 이거 그냥 받으면 좋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냥 잠만 자는 하우스인가? 막 밥 잘해주고 막 사랑해주는 홈인가? 아니면 처치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는 날마다의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막 힘들게 와서 막 남 밑에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말도 듣고 상처받고 왔는데, 과연 내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남편이 치유가 되어지는가? 내 아내가 막 자녀 양육하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내 가정에서는 교회 응답받아서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성공자고 완전한 믿음이고 시대를 치유하고 큰 역사 이루고 중요한 후대 만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가정교회의 축복을 꼭 회복하십시오. 이게 목사님 뭔 말입니까? 그럼 뭔 말입니까? 가정교회가 집에다 십자가 붙여놓고 날마다 종치고 예배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집은 나의 가장 귀한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장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집, 나의 가정, 그건 내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편안하게, 진짜 가장 고요하게 주님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정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공간이. 내가 집에 오면은 막 편안해, 감사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개념은 기도 중심의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응답 누리세요. 내 가정이 나에게 가장 기도하기 좋은 현장,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바로 그런 곳.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진다. 아버지들이 예배 인도하면 됩니다. 좀 버거면 엄마가 예배하면 됩니다.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마 굉장히 영향력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은혜와 힘이 나갈 겁니다. 아마 예배하는 가정은 막 가정이 다투기야 할까요?
다퉈도 답 안 나겠습니까? 내 가정이 예배가 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가정의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거기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부모님이 그거 바라보고 증거할 때 내 자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자녀의 귀가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집이 그냥 누워 잠자고 학군 좋고 교통 좋고 문화 좋고 나중에 이제 뭐 재투자 같이 있는 거, 그거 누가 그렇게 따라간지 아십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롯이라고 합니다. 롯. 소할 땅, 고모라 땅, 소돔 땅. 나중에요 전쟁 나서 박살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나마 남은 것도 불유황으로 그 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땅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타버려가지고. 반면에 누가 응답받고 승리한지 압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산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응답받고 승리한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나와 내 자녀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이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애들이 그걸 몰라서 방황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크면 싸우고요, 막 술 먹고 도박하세요, 이래 해서 하고 그걸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거기는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녀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100번 말하는 거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말, 믿음의 언약의 말, 예배 한마디가요 자녀를 더 움직이고 더 힘있게 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옛날에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는데 제가 애들 때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화날 때가 있어요. 그날은 이제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목사님은 선생님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게 사람을 패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얼굴이 손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때리는 거거든요. 저는 군대 가서 맞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애들 맞고 막 김병장님 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해요.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뭐 어렸을 때만 엎드려 뻗쳐 막 몽둥이 맞고 막 그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그 문화, 그 귀한 문화는 뭐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딱 오늘 느낌이 와요. 아, 오늘 아버지한테 한 대 맞겠다. 안 맞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빠 예배해요 하면 안 맞아요. 아빠 예배하자고 하면 그 뭣도 몰라요. 그냥 예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예배하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매를 안 맞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때 막 아빠 예배할게 하면은 웃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가정폭력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늘 아버지가 예배하고 늘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성경 읽으시고 늘 아버지 교회를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커왔던 저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남았어요. 그 여러분의 가정, 자녀가 교회 가서 뭐 선생님 말씀 듣고 뭐 나이가 나중에 뭐 오직 예수, 그렇게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근데 천없는 좋은 교육해도 안 됩니다. 성경 예배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교육이. 그래 디모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제자에게 바울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할 때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집이 지역 지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기능을 말합니다. 내 집을 통하여 지역에 살게 되어지는, 내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자, 신명기 6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기도의 기능을 말합니다.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갔을 때, 누웠을 때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후대 예배 기능을 말합니다. 문설주 인방에 서서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게 하라.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가서 우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은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이고, 그 기능은 내가 진심으로 내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스템, 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응답 누리는 시스템, 내 가정에서 전도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현장 나가고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교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하게 되면 응답이 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들마다 악한 것이 있거든요. 나쁜 거, 옛 어른들 말하는 주색 잡기 같은 거, 그보다 더 심한 거, 주로 우상 타고 오는 거. 가정교회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내 가정 가문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은 가정교회 응답 줬다니까요. 악한 거, 저 아브라함 이상한 거, 아내 팔아먹는 거, 사람 비열한 거, 무능한 거 완전 치유하는데 가정교회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건 아니지만 약한 거예요. 뭔가가 약해. 어떤 사람은 늘 무능해, 늘 가난해, 늘 무기력해, 늘 어려워, 뭐가 안 된다고 그래, 어쩜 지 아버지 하는 같이 애가 똑같이 살고 있어. 그 이상하게 연약한 게 있거든요. 연약한 성향, 연약한 기질, 연약한 체질.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역사를 막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응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응답이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가정에 보낸 편지, 그게 다 서신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서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보통의 아이들이 특출난 게 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셋입니다. 애들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부부가 낳는데 다 틀려. 한 10년쯤 애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장단점, 약한 거, 악한 거 여러분 안 나옵니까? 전 나옵니다. 얘 나중에 요런 거 좀 주의해야 되겠다. 얘 나중에 좀 요렇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거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를 타고 오는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걸 똑같이 누가 하죠? 이삭이 르호보층을 누리면서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장막 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했던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그 아버지의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좋은 게 몇 개 없는데 그거를 잘 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문은 다 그런 거 있어요. 악한 것도 있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이거 응답받게 하고 이거 더 힘있게 하는 게 가정교회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또한 평일교회를 꼭 응답 누리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가 더하여 평일교회. 아니 왜 교회가 주일날만 모이면 되지 왜 월화수목금 모입니까?
날마다의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전 교회는 특징이 있죠. 저 멀리 뭐 당진, 여주 뭐 이런데 지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간 교회 지원해주고 세워줘서 목사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평택, 천안, 당진 이런 데서 원곡동에다 지교회 세운다는데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만나면 그냥 집에 가시라고. 예전 교회 갈 테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날마다 간다는데. 지금 예전 교회 모든 시스템은 본당과 중강당만 빼고는 평일교회 시스템으로 싹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예배하는 의자가 아니고 세미나 하실 의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일날 모일 수 있게. 지금 하루 이 교회에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만 120명 이상, 마음스쿨까지 하면은 한 13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에게 가장 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문 착 잠그고 다음 주 토요일날 주일날 문 착 여는 교회가 제일 편한 교회예요. 하지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간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남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그 날마다의 응답.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저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잡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날마다의 교회, 평일교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장 목사 너무 젊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네. 그거는 2000년 전 얘기야. 그 성경 나오잖아. 날마다. 그때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야.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 제가 그분에게 되물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예전 교회 안타깝게도 이 평일교회 이 시스템을 보고 배운 것은 저 이단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였습니다. 저들은 100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은행까지 만들고 대학까지 만들어서 완전 도시를 움직이고 있어요. 유타주에서는 몰몬교 안 믿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단들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평일교회 합시다 라고 준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날마다 예배하는 거, 가정예배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한 평일교회를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비전 2025 후대 전략을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후대들을 마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건 기본이고 우린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니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 나왔거든요. 학식 뛰어나고 네 나라 7 왕을 섬긴 총리거든요. 그 정도 똑똑한 총리, 그 지혜 누가 준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 학원가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박수술객의 10배 되는 지혜,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힘을 원하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당연한 것이고, 한 시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대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힘, 우리 비전 2025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 안 되고 범사 잘 돼서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마약을 시골 농부가 만든지 아십니까? 이상한 타락하는 문화를 시골 할머니가 만든지 아십니까? 돈 많고 성공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무너지게 하는데 내 학문이 쓰인다. 그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학교입니다. 은혜학교. 날마다의 시스템입니다. 매일마다 은혜 받으세요.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집에서도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은혜학교 분들은요, 집에서 말씀 듣는 시스템 딱 준비해 놓으세요. 혹시 그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이 코로나 기간이 딱 됐는데 이제 다 교회를 딱 막는데 은혜학교 분들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우린 예배 안 하면 무너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지. 제가 한 번은 이분들에게 교회 차도 있으니까 재밌게 나가서 쉬기도 하고 하십시오 했더니 올라온 답이 뭐냐? 안 갑니다. 왜 했더니 우린 예배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문화 세계 선교부죠. 또 우리 사랑부가 지금 비전 2025 시스템은 들어왔습니다. 우리 언약의 방, 우리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조직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예배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에서 내가 변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일꾼들은요, 그래서요, 날마다의 응답으로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같은 집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를 복음하고 응답받는 가정들은요, 교회와 같은 응답, 교회는요, 평일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이 이 교회 응답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하우스입니까? 좋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홈입니까? 하나님, 처치 교회의 응답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